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양갈래 길입니다. 머리도 한 갈래로 따를 수도 있고 두 갈래로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갈래가 됩니다만은 어렸을 때 조카들을 보면 여자 조카들을 보통 양갈래로 따주세요. 뭔가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도 한 가지 길만 있으면 괜찮은데 양갈래 길이 힘들어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정말 때때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어디로 갈지를 어렸을 때 했던 요걸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때로는 동전을 던져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양갈래 길 중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오늘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야 되는 거, 교회가 같이 갖는 공동체가 걷는 그 길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교회가 성전인 우리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제대로 길을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 같이 만나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하십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만 하는 거고 실제로는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당한 소경되었던 자를 만나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로 고백하게 하는 내가 이제 너 인생의 진짜 주인이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걸 고백하게 하는 이런 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께서 고침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출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쳐준 분, 그분이 바로 어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 신념을 버리지 않게 되죠. 절대절명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고 그가 누구라는 걸 표현한다고 하면은 너는 출교를 시키겠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니네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나를 고쳐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끝내 시련을 당하죠.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위로해주고 싶은 거죠. 당신이 그를 고쳐준 인자이고 곧 메시아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를 고쳐준 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내가 바로 그다. 그를 신앙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온 생을 주께 맡기기로 작정했을 때 나는 이 길을 걷기 싫으나 주님으로 인해서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신앙 고백의 구구절절한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애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항상 그렇게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는. 그리고 제가 때를 쓰면 때 쓴 대로 그대로 받아주셨고 제가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해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눈으로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 모습이 완전하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저를 따라 살아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 앞에서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명확하게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그분 앞에 붙어 있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소경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결코 내어 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극악무도한 모습이어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라면 나를 내치지는 않으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들으셨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항상 뒷면으로 그리고 숨어 다니시기도 하고 피해 다니셨습니다. 사람들과 대치할 그 상황에 있어서 직접 부닥치지 않고 뒤로 갔어요. 왜요?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본인이 드러나야 될 그때가 되기까지는 무던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육체의 근원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영원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경을 치유하는 이적이 치유받은 소경이 고백하는 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자 존경의 아니었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분이 우리를 살리실 이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요.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건 뭡니까? 계속하여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소경한테. 네가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출교를 당할 이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믿고 있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를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나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이 바로 내가 인자인 걸 믿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내포되어 있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뭔가가 없기도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 집에 감금도 당해봤고 모든 걸 차단도 당해봤고 학교도 고등학교도 제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5가지 자식으로서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불교 집안이 경상도 집안인 저희 집안의 여러 가지 개인 신당까지 모시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절에 주지스님까지 있는 상황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주지스님과 목사가 함께 마주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하고 말 못할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건 뭐였냐? 단 하나였습니다. 내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 성품이 좀 바뀌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좀 뭔가를 해주고 좀 투덜거리지 않고 잘하면 좋겠는데 제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 드시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나은 건지, 어떻게 나아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인 걸 믿느냐? 네가 그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놓치지 않는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놓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메시아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은 열린 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라비어가 아니라 주여 묻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육체적인 시각장애는 예수에 의해 고침을 받았지만 영적인 시각장애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육적인 시각장애가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어떻습니까? 선천적으로 주어진 영적인 시각장애는 스스로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거죠. 보고 있는데 자기가 못 보는 걸 몰라요. 자, 글씨를 봅니다. 검은색은 글씨입니다. 글씨를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문해력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이게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소경인 겁니다. 글씨는 보고 있으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의 상황과 행동을 보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글자는 알아요. 좋은 말이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게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영적인 시각장애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게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절구공이로 찧어도 찢겨지지 않는, 벗겨지지 않는 인간의 지독한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모르는데 그걸 몰라요.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눈뜬 자를 찾아가 그에게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무리 주님을 옹호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도 주님을 뵙고 그분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매 순간 일어나야 돼요.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과 사단에 대해 자신이 주님께 속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큐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 선포하는 고백, 그 선포의 고백을 한 번씩 꼭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만 안 하잖아요. 네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네가 선포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쫓아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소생시켜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저 녹보수가 매주마다 나무를 흔들어서 저기에 썩어가는, 죽어가는 애들이 꽃잎을 떨어뜨려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건 계속 매주 새싹이 나오고 있어요. 매주 새싹이 나요. 매주. 차라리 다 죽으면 버리겠는데 죽지를 않아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주. 우리 매주, 아니 매 순간 죽어도 돼요. 매일 죽으세요. 그리고 새싹이 계속 나게. 새싹이 계속 나게. 죽어나고 다시 새싹이 나고 죽어나고 새싹이 나고. 우리의 세포가 계속해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새 세포가 산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에 좋은 것들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세포가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은 죽고 다시 또 새 것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니까 소경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너를 영적으로 고쳐주는 그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소경이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하는지라. 이 많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육적인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영적인 시각장애도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했을 때는 선천적인 육체적인 이 빛을 보게 하는 역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가 영적인 선천적인 영적인 시각장애를 완전히 벗어나는 걸 이 38절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 되심의 고백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고민하든 그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펼쳐가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말하는 이 사람들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노라 하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예수를 이 사람은 존경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에게 절하니라 라고 표현하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떡합니까? 남녀가 만나서 양가 부모를 만나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부모를 대면할 때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은 그냥 주어지지 않죠. 두 다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의 의미입니다. 복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서 크게 허리를 고개를 조아리죠. 이게 큰 절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 기도하며 두 손을 높이 드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순복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예수를 이 사람, 소경된 이 사람은 존경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발견했던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아무도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를 존경은 하십시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영적 소경됨과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확실한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심판주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만 아닐 때는 매를 드십니다. 드실 수밖에 없어요. 잘못되어 가는데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39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단죄하러 매를 들려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은 물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그분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분의 계획하심에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전의 오른쪽과 왼쪽,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선행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대신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에 대해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믿느냐, 다른 하나는 거부하느냐. 이 양갈래의 길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믿느냐, 믿습니다.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믿느냐, 안 믿습니다. 싫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더 좋습니다. 거부하는 자의 길에 서 있을 겁니다. 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길 위로 갈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온갖 은혜를 다 베풀었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영적 소경이 되어서 구원의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자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많은 자기개발서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 거들은 피우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패망의 선봉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나 정도면 됐어. 나만큼이면 됐어. 아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를 그렇게 칭송해주고 자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40절을 보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이것은 영적인 시각장애를 벗는 일을 고사하고 그것을 자각하는 일조차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육적인 시각장애를 고치는 일을 능히 하셨지만 이렇게 스스로 본다고 해서 완고한 이들은 영적인 시각장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적인 걸 벗겨줄 수 있는데 영적인 시각장애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 경고를 조소하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이 표현 속에는. 내가 혹시 영적 소경 상태가 아닌지 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소경의 특징은 스스로 하나님과 그 진리를 아주 잘 안다고 자만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나 잘 안다고, 나 3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나 5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나 모태부터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만에 빠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소경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안다고. 누가 말하려고 하면 길을 막습니다. 아, 잘 알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알고 있을까요? 안다면 우리 이렇게 못 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안다면 우리 이렇게 못 살죠. 진정 하나님과 그 진리를 잘 아는 성도는 자신의 무지를 더욱 깨닫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벼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 열매의 무게 때문에 숙이는 겁니다. 그 열매의 무게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석사 때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문화를 전공했는데 석박사에서 문화가 뭐냐는 거예요. 한참을 수업을 했었죠. 그런데 제 입에서 순간 튀어나가는 게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를 때는 문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고 저거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난 다음에 문화가 뭐냐 그러면 그 문화에 대해서 쉽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혼란스러워서 교수님한테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다. 모르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 문화가 뭔지 저만의 문화의 정의를 가졌죠. 알면 알수록 아는 게 아니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순간은 파편에 불과해요.
퍼즐 맞추기예요. 내가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미처 다 그 거대하시고 원대하신 그 하나님을 다 못 맞추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퍼즐을 한 조각,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퍼즐을 한 조각 꿰매는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내 영적인 소경의 눈이 한꺼풀 벗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뜻을 갈급해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의 눈을 세상에다 맞추고 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의 눈을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41절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영적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해결하면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안 될 거야. 이미 가려있는데. 우리가 흔히 남녀가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은 콩커플이 쓰인다 그러죠. 눈꺼풀이 쓰인다, 콩커플이 쓰인다 그러나요? 콩깍지가 쓰인다 그러냐. 콩깍지가 쓰인다고 하죠. 콩깍지가 쓰인다고 하죠. 그죠? 그게 벗겨지는데 순간 짧은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건 것 같아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걸린 것 같은 것 같아요. 뿌옇게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명확하게. 그래서 그를 붙잡고 가는 거죠. 살아가다가 보면은 수술하면 어때요? 백내장, 녹내장 수술한 사람들 다 벗겨주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있는 걸 왜 몰랐나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이 콩커플이 콩깍지가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늘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은 육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요? 여기요. 영혼에. 이 영혼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자기만 못난 게 아니죠. 육적인 장애는 자기 자신만 힘들어요. 자기 자신만. 남들을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영혼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진짜 영적인 장애인들은 참으로 불행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땅의 권세를 얻을 수 있어도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은 단절된 자로 살아갈 겁니다.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동네 많이 들어봤죠? 시애틀에 잠 못 이루고. 왜 잠 못 이룰까요? 이 미국의 여러 주, 52개 주 중에서 한 주, 이 시애틀은 정신병과 우울증 환자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연구했겠죠. 이유를 들어보면은 시애틀에 그 잠 못 이루고 비 내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유를 보면 이 지역에는 비가 굉장히 자주 내린대요. 그래서 날씨가 보통 흐려 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중에 한 5일이 계속 흐리다고 생각하면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좀 피폐해져요. 이것은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코로나가 되고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다 2주 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 5일 정도 지나니까 좀 패닉 상태가 오더라고요.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때 고난주간이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타인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신발을 신지 못하는 이 5일이 지나니까는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5일째에 정신과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견딜만한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제 5일째부터는 계속 전화가 옵니다. 매일 체크를 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흐린 날이 계속 있게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햇볕을 자주 보지 못하는 시애틀 사람 중에는 정신적으로 병을 지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한 햇볕 그리고 순환되는 공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빛된 주님과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영적인 흥함 속에 사는 소경들로 만드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만하지 말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의 눈을 성령의 말씀으로 밝히 주시길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